박수 치셔도 됩니다. 네. 네. 너무 멋진 곡이었죠. 네, 지금도 그 결혼식에서 불리는 음악인 그 결혼행진곡에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죠? 결혼행진곡의 작곡자인 맨델스 존이 1837년 자신의 신혼여행 중에 곡 하나를 구성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함께 본 영상인데요. 이 곡의 제목은 시편 42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일어 가사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열심히 가사를 들으려고 노력을 하셨는데 아마 잘 안 들리셨을 겁니다. 네, 정상입니다. 잘 안 들리시는 게. 한국어로도 몇 군데서 이렇게 공연을 했었는데 그건 화질이 별로 좋지 않아서 그냥 제가 원본 파일을 그냥 떼어왔습니다. 전체는 한 25분 정도 되는 그런 곡이고요. 너무 길지도 않고 하루 맘 먹고 이렇게 듣기 참 좋은 곡입니다. 그리고 그 25분에 되는 그 총 곡 안에는 7개의 주제들로 곡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제가 제1곡인 암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이라는 이 노래 그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좋으시죠? 네,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의 그런 곡이고 그런데 또 이 곡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요, 그 뒤편에 이제 곡들을 듣다 보면 한편으로는 굉장히 호소력 있는 그런 멜로디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여자 솔로 부분도 나오고요,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좀 호소력 있는 멜로디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시편 42편이 담고 있는 그 정체적인 정서와 의미에 대해서 맨델스 존이 깊이 묵상하고 구상한 것이라 이렇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나도 저렇게 노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부터 에바다 성가대, 할렐루야 성가대 여러분들 꼭 지원하셔서 네, 또 하나님 앞에 또 찬양으로 또 영광 돌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자, 오늘 내 영혼의 노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송솔라무 선교사님 통해서 우리가 귀한 음악도 듣고 귀한 간증도 듣고 그랬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실 굉장히 좀 부담되는 두 번째 자리입니다. 저도 뭐 리코더라도 하나 들고 나와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했었는데 저도 그 송솔라무 집사님이 주신 그 뭐죠? 그 피슬이 있거든요. 집에서 열심히 한번 그 곡을 따라해 보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괜히 세계적인 음악가가 아닙니다. 네, 저는 그래서 포기하고 그냥 왔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 저와 함께 주시는 그 주님의 귀한 은혜들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좀 같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처해진 상황이 괜찮으면 예수님 바라보기 쉽습니다. 맞습니까? 처해진 상황이 괜찮으면 예수님 바라보기가 쉽습니다. 그때는 예수님 바라볼 때마다 찬송이 나오고 그리고 감사의 말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마음이 든든하고 뭐든지 다 해낼 수 있을 것만 같은 꼭 그런 상황이 되죠. 반면에 처해진 상황이 안 좋으면 어떻게 될까요? 처해진 상황이 좋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그때도 예수님 바라보기 쉽습니다. 그때도 예수님 바라보기 쉬워요. 예수님께 이야기를 해야 상황이 풀린다라는 것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조금 해보신 분들이라면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긴 하는데 뭐 찬송보다는 그저 주여 하는 그런 탄식들 이렇게 많이 하고 그리고 감사보다는 염려의 말들 또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또 때로는 마음이 좀 위축되는 것도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 제 마이크가 괜찮습니까? 소리가? 네, 알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두 경우 다 상황이 좋을 때나 상황이 좋지 않을 때나 두 경우 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는 별 문제가 없을까요? 우리 신앙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어찌되었건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있으니까 그 정도면 우리가 괜찮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같지만 어쩌면 실상은 환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사실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좋은 분, 때로는 원망스러운 분, 때로는 우리가 매달려야 될 분, 때로는 우리가 감사할 분 이렇게 시시각각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신앙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손에 부적 하나 들고 사는 사람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에 부적 하나 들고 사는 그리스도인. 상황과 환경이라는 안경을 쓰고 예수님 바라보면 날마다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앞에 예수님 보이긴 하는데 좋았다가 원망스러웠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삶 속에서는 다른 사람은 물론이고 나 역시도 내 신앙이 진실하게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도저히 가늠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시편 42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좀 같이 함께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42편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 때 주님을 찾는 것처럼 시인도 주님을 애타게 찾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42편 1절의 말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제가 화면을 세번역 성경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여러분, 이 헐떡거리다라는 말은 그 원어로는 타로그, 그리고 이 아라그라는 말에서 이제 파생이 된 그런 단어인데, 이 헐떡거리다라는 말이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갈급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헐떡거리다라는 말은 사실은 더 구체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 표현을 보면서 당시 시편 저자의 상황이 얼마나 간절했었는지를 우리에게 좀 깨닫게 해주고 있죠. 그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무엇으로 인해서 어떤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지금 알 길은 없지만 적어도 그가 얼마나 긴급한 상황으로 주님을 찾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갈급하게 주님을 찾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상황이 쉽게 호전이 되었는가? 그렇게 본다면 오늘 말씀이 전하는 시편 저자의 상황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42편 3절의 말씀 앞에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흐르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자신은 그렇게 헐떡거리면서 주님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상황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못해 공격적이기까지 합니다. 그가 가진 마지막 희망까지도 뭉개버릴 정도로 말이죠.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희망마저도 내려놓게 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조롱을 하는 거죠. 자신이 그토록 붙들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까지도 이 사람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합니다. 네가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내 하나님은 과연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가 올바르지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일까요? 그가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4절을 보면은 그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인지, 전에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암시하고 있는 그런 구절들이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백성들보다도 앞장서서 그 일들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성서학자들은 이것이 이제 다윗이 고라 자손에게 명하여 부르게 한 노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죠. 고라 자손 이렇게 아마 제목 가운데 나올 겁니다. 고라 자손에게 부르게 했던 노래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이 고라 자손들은 이제 그 찬양을 담당했던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우리 함께 4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쁜 감사의 노래소리와 축제의 함성과 함께 내가 무리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면서 그 장막으로 들어가곤 했던 일들을 지금 내가 기억하고 내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자, 감사의 노래소리와 축제의 함성과 함께 내가 무리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면서, 여러분 우리 기준으로 본다면 사실 복 받고 잘 되어야 할 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사람, 찬양 인도하는 사람, 복 받고 잘 되어야 될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잘 되면 좋겠죠. 그죠? 그런데 그가 현재 처한 상황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웃었던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비웃었던 거죠. 내가 전에 찬양하고 감사하던 하나님이 왜 너를 그 모양으로 두었느냐 이거예요. 왜 너를 그 모양으로 두었느냐. 그리고 그런 다른 사람의 말들이 비수가 되어서 지금 그의 삶을 찌르고 그의 마음을 계속해서 아프게 했던 것이죠. 지금 이 상황은, 이 시편의 이 상황은 기록된 연대에 따라서는 좁게는 한 개인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넓게는 성전을 비롯해서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던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5절의 말씀은 지금 그가
어떤 눈으로 그의 삶을 대하고 있는지 그런 반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5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아멘. 이 시편 저자는 단순히 어려운 상황에서 낙담하면서 주여 주여 이렇게 하면서 탄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는 지금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주님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신의 환경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는 주님의 안경을 통해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바라보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외치는 거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지금 이 5절의 구절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 그런 후렴구와 같은 그런 구절입니다. 주님의 안경을 통해서 주님의 시선을 통해서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지금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 초반부에 말씀드렸습니다. 상황이 좋으면 주님 바라보기 쉽습니다. 맞습니까? 상황이 좋으면 하나님 바라보기 쉽죠. 감사할 수 있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아도 주님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믿음이 똑같이 있는 것 같아요. 상황이 좋아도 상황이 있지 않아도 주님을 찾으면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진실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면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고백하는지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바라보는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고백하는지를 우리 스스로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이라는 안경을 쓰고서 주님을 보면 수시로 주님에 대한 고백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예수님의 안경을 쓰고 상황을 바라보면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들이 다를지라도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그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 제자들의 그 이야기들을 좀 같이 함께 나눠보죠. 오병이어의 사건 뒤에 사람들이 막 열광하고 있는 것을 경계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호수, 바다라고도 표현하는 그 바다 반대편으로 이제 보내십니다. 먼저 그들을 보내세요. 그리고 당신께서는 무리들을 다 돌아가게 하십니다. 돌아가게 하신 뒤에 그리고 따로 기도하러 가시죠. 시간이 막 흘렀어요. 자,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먼저 배를 타고 떠난 제자들은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그리고 굉장히 시달리고 있었어요. 몹시 시달리고 있어요. 밤이 새도록 시달리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런 상황이 지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그 풍랑이 있는 바다를 이렇게 무리를 걸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아마 머릿속에서 아마 그 장면들이 다 생각이 날 겁니다. 어떤 그림에서 보았던 듯한 그 장면들. 자, 풍랑을 만나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으신 그는 예수님. 제자들은 놀랐어요. 유령인 줄 알았죠. 그러다가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니까 놀라지 말아라.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이셔든 나로 명해서 무리를 걷게 하소서. 주님께서 오라 하시죠. 쉽게 그 배를 떠나서 무리를 못 걸을 것 같은데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서 무리를 걸어갑니다. 잘 걸어가요. 아무 문제 없었죠. 예수님 바라보고 걸을 때는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예수님이란 안경을 통해서 풍랑을 딛고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베드로. 그런데 그렇게 끝까지 갔으면 좋았을 것을 아쉽게도 무리를 걸어가는 도중에 그가 안경 하나를 딱 바꿔버립니다. 풍랑이라는 안경을 샥 바꿔버리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잘하는 것처럼 물속으로 쑥 들어갑니다. 허우적대면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외치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가 안 계신 거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계속 그 자리에 계셨어요. 본인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걷고 있었는데 바라보는 안경 하나 바뀌고 나니까 풍랑이 아무 문제 되지 않다가 풍랑이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큰 차이가 나타나는 거죠. 안경 하나 바뀌었을 때 그 이야기의 결말이 굉장히 큰 차이로 나타나게 돼요. 무리를 걷는 인생에서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인생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왔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부른다고 우리의 신앙이 완전하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통해 보느냐,
우리는 날마다 이것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았을 때 내가 기도하러 왔기 때문에 내 신앙이 완전하다, 내가 오늘 할 만큼 했다, 이것이 아니라 기도하러 앉았지만 지금 나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통해서 지금 이 문제를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봐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돈을 바라봐야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고난을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됨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오늘 시편 저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앞에 있다,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앞에 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안경으로 한번 우리의 삶을 봅시다. 예수님의 안경으로 싹 바꿔서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불평할 일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까? 염려할 일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이 절망뿐일까요? 우리 입술에 감사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봤을 때 그 모든 상황은 뒤바뀔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뒤바뀔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불평하고 염려하고 절망하고 감사를 놓치는 것,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지금 무엇인가를 잘못된 안경을 끼고서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겠죠. 제가 캐나다 토론토에 처음 가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초반에는 굉장히 재미가 있었습니다. 유학생들도 계속해서 오고 있었고요. 그때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제 아직도 유학을 많이 보낼 그 때였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어학연수를 갔다가 돌아오는 것이 대학생들의 하나의 코스처럼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미국, 캐나다 아니면 필리핀 뭐 이런 데로 이제 많이들 보냈죠. 그래서 초반에는 이제 유학생들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많이 갔고 많이 오고 뭐 이랬습니다. 그리고 목회도 계획한 대로 계속해서 잘 이루어져 갔어요. 목회하는 중에 또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좋은 동역자들 붙여주셔서 좋은 교인들을 오게 해주셔서 또 좋은 돕는 손길들 보내주셔서 계속해서 목회가 계획했던 대로 잘 갔습니다.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그죠? 굉장히 신이 났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나자 목회가 조금씩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떠나는 사람은 있는데 오는 사람은 계속해서 이제 없는 거예요. 힘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결과들이 신통치 않았어요. 경제적으로도 계속해서 힘들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계속 갈 수 있을까 하는 그 불안감들이 제 안에 계속해서 저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쳐가고 있는 그때 뭐 매년 이제 코스타 일을 해야 됐으니까 이제 코스타에 이제 그 해도 이제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마음을 안고 갔죠. 뭐 많은 사람들은 뭐 은혜를 경험하러 왔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소망을 갖고 왔지만 저는 그런 기대가 사실 그렇게 있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이야기는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마치 다른 사람 이야기, 다른 청년들의 이야기, 마치 나만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서 벗어난 듯한 그런 느낌.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끊임없이 은혜 많이 받으라고 축복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저 자신만은 그 자리에서 벗어난 듯한 그런 느낌. 굉장히 메마르고 굉장히 곤고한 그런 모습으로 제가 그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너무나 답답했죠. 너무 답답한 그때 셋째 날 새벽 기도 시간에 정말 아무 힘이 없이 그냥 기도할 생각도 그렇게 있지도 않고 의지도 있지도 않고 그냥 앉아서 기도를 해야 되니까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많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주여 이렇게 한마디 그냥 탄식합니다. 주여, 주여. 계속해서 이 말만 그냥 되뇌이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한 번, 두 번 그렇게 주님을 부르는데 어느 순간부터 계속해서 주님이 제 마음을 만지시는 것들이 느껴집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주님, 주여 할 때마다 그 손이 계속해서 와닿는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뭐가 필요한지 주님 아시는 거죠. 이미 주님께서 저와 늘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 이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 모든 것들이 지금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 이것들을 고백하게 될 때 제 안에서 그동안 붙들었던
부둥켜 안고 있었던 그 눈물이 계속해서 흘러나왔습니다. 주여 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그냥 주님이 만지시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한참 동안 주님 앞에 머무르면서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회복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을까요? 아니요. 모든 문제가 다 멋있게 기도 끝나고 나왔을 때 다 해결됐다라고 기적 같은 편지들이 날라오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집세는 밀려 있었고 갚아야 할 돈은 계속해서 있었고 교인들이 더 새로우겠다라는 그런 내용도 없었어요. 모든 것들은 똑같습니다. 기도하러 들어갔을 때와 기도하러 나왔을 때 그 상황은 모든 것들이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분명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 그리고 저의 상황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모든 것 똑같은데 그것을 대하는 저의 모습은 한결 여유롭고 소망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바뀌게 된 거죠. 주님의 눈으로 저의 상황들을 보니까 이 상황이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다. 그것들을 제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더 이상 우리가 죄인의 신분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하실 때 마음에 갖고 계신 바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분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바뀌기를 원하셨어요. 이 세상 속에서의 욕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를 원하셨죠. 첫 번째 메시지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거죠. 이 세상 속에서 높아지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더욱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바라보기를 원하셨죠. 그리고 실제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과 무리들은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셨던 그 시선으로 이들이 바뀌게 됩니다. 더 이상 세상의 욕망에 집착하지 않게 되고 높아지고 올라서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고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던지고 낮아지기까지 했던 거죠. 비록 그들의 상황은 이전보다 더욱 안 좋아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따르기 전보다 따른 이후의 삶이 더욱 위험해졌어요. 따르기 이전에는 차라리 안전하게 살 수라도 있었죠. 따르기 이전에는 차라리 자기들이 먹고 살 준비가 됐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고 난 뒤에는 이들의 삶은 더욱 안 좋아지고 더욱 위험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에게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들에게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들 삶 가운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들이 어떤 위협을 받았을지라도 그러나 이들이 그것 때문에 문제되지 않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삶을 보면서 와, 제자들의 삶이 정말 멋있구나, 아니면 어떤 간증하고 있는 어떤 선교사님의 삶을 보면서 와, 정말 멋지구나, 이렇게 우리가 박수치면서 환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을 꾸준히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주님의 안경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을 부르기는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탄식과 환호를 번갈아 하지 말고 꾸준히 주님께서 바라보셨던 그 시선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한다.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도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오늘 시편 42편의 저자가 비록 좋지 않은 상황 속에 처했지만 그것에 굴하지 않고 주님을 통해서 자신의 상황을 봤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언제나 주님을 통해서 나의 삶을 바라보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낭망하며 불안해하는고 넌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면서 시편 42편의 가사에 그 모티브를 얻어서 만들어진 찬양, 목마른 사슴이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찬양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또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